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날씨가 더워지고 우리 더워지면 우리 마음은 조금 열려진 마음일 수 있으나 때에 따라서는 그것이 과도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어떤 짜증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유한한 인간이기에 완벽한 인간이 아닌 한 우리 속에는 인간의 본성이 있지요. 그래서 살아가는 동안에 주변 사람들을 둘러볼 때 내 자신의 유익보다도 상대방의 유익을 위하여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올릴 때 많은 사람들은 그 속에서 유익을 얻고 서로 기뻐할 수 있는 생활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서로가 감사가 나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한 감사요. 내 속에 있는 주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했습니다라고 하는 주님의 주신 그 사랑이 있기에 전달했다는 것 때문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미물인 병아리도 물 한 모금 먹고 하늘 쳐다보고 감사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인격적으로 그건 검증된 바는 없지만 모습이 그렇다는 것이죠. 하물며 인격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세상 속에서 주고받는 관계 속에서도 받은 은혜가 있고 또 주고받는 그 사랑이 있기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분들은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나를 가지게 하신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 한 분만으로 감사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날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옆분에게 하겠습니다. 날마다 감사하십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무작정 감사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그저 감사합시다. 네. 여러분 유대인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인 유대인들은 구약 절기로 말하면 1년에 한 번씩 남자는 반드시 세 차례씩 예루살렘에 올라가도록 율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통한 그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년에 세 차례씩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무교절에 올라가게 되고요. 두 번째는 7.7절, 오늘 맥주절이라고 하는 맥주절에 올라가게 되고 마지막에는 수장절에 올라갑니다.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관이 있습니다만 유월절 어린 양, 어떤 짐승이 내 대신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그 피를 묻힌 피로 인한 우리가 살아남을 상기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유교절에서 무교절, 일주일 동안 계속되는 거기 때문에 무교절이라 이렇게 통합해서 말씀합니다. 그때 올라가서 우리가 누구 때문에 어떤 희생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는가를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이죠. 두 번째는 오늘 말씀과 같이 맥추절이라고 하는데 맥추 말 그대로 보리를 추수하고 그것을 요제로 드리는 날입니다. 살아 역사하는 요제. 요제라고 하는 것은 살았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보면 비속어 일지 모르지만 맥추절은 그 말 그대로 맥을 추는 그런 절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 역사했습니다. 살아났습니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요제를 드리는 소제를 드리고 새 소제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16절에는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새롭게 탄생했다는 거예요.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을 그 의미를 담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세 번째는 수장절이 있습니다. 가을 추수 곡식을 다 걷어들이고 우리가 일명 추수감사주의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수장절이 그와 같은 의미예요. 모든 추수할 곡식을 걷어놓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요. 또 장차 구원받은 백성들이 천국에 이와 같이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표하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에 있는 모든 절기와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의 내용대로 규례대로 율법대로 행하는 모든 것들은 장차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는 그 단계를 시기별로 정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1년을 주기로 세 차례 올라간다는 것은 그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열매가 맺은 후로 7안식일이 7번 지났다. 그래서 77절이라고도 합니다. 7일이 7번 지나면 49일 아닙니까? 49일이 지난 그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 이 절기를 지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초실절 이후 50일째 되는 날을 우리가 맥추절 혹은 77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 익은 보리 열매를 드리는 날로서 민수기 28장 26절에 이와 같이 나타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왜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할까요? 지금 요즘 바쁜 세상에 오늘 또 회사에 어떤 오다를 가지고 혹은 상사가 명령한 그 내용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나간 분들도 있고 이모저모로 많은 일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하지 말고 라고 하는 말은 집중하라는 거예요. 다른 것을 다 스트레칭하고 다 제거하고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77절 처음 익은 열매가 나서 이것이 익었다 이거죠. 익은 열매를 보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여호와께. 그래서 이 열매는 새 소재입니다. 그냥 소재가 아니에요. 소재로서 새로운 열매, 완성된 열매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열매를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차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 가운데서 구원받아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장차 보여주기 위한 그런 예식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과 같이 새 소재로 드린다는 겁니다. 새 것이다는 거예요. 옛 것은 지나갔다는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제 말씀, 오늘 말씀 동일한 말씀이지만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본성상 우리는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태어나서 사망 가운데로 질주하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우리가 아무리 오래 살아도 120년을 호가할 수가 없습니다. 태어나자마자 그때부터 사망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죽음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묘지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럼에도 그와 같이 달려가는 우리들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롭게 살리셔요. 새로운 소재로 새로운 열매로 살리신다 이 말이죠. 지금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줄 믿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주님의 품 안에서 있어도 주님은 우리를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은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라 이 말입니다. 가만히 종이 호랑이처럼 하나님은 그냥 수염을 쓰다듬으면서 계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하신 우리 백성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날마다 호흡할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시고 생명이 무엇임을 알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구약에서 맥추절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오늘 상고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연치 않게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뭔가를 표상하고 예표하고 있고
그 예표한 대로 성취되어 가고 그 성취된 내용들을 우리들이 가르쳐 줘요. 예사로 하나님 말씀하는 것은 땅에 떨어지는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떨리는 마음으로 나오는 것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분명히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초실절 이후 50일 후에 맥주절을 지키라, 맥주절에 나를 만나자, 새 소재를 드리라 라고 하신 하나님께서는 50일째에 일어나는 일이 출애굽하여 50일째 시내산에 이르렀습니다. 그날에 율법을 주신 날이기도 합니다. 왜 율법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들여서 너는 시내산에 올라오라, 내가 너와 언약을 맺겠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돌판으로 쓴 율법을 주셨어요. 이것은 이전에 너희들이 믿었던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다르다. 진정한 하나님이 나오셔서 보니 많은 인간들이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그 하나님을 보니 다 다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나의 욕구 만족을 채워주는 하나님, 나만을 위한 하나님, 나의 탐욕을 챙겨주는 하나님을 믿더라 이거예요. 그게 바로 애굽적 사고방식이에요. 세상이라고 하는 애굽에서는 자기를 위한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을 쫓고 신을 쫓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은 잘못되었다라고 하기 위하여 율법을 주면서 첫 계명에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계명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돌파를 받고 모세가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하고 있었습니까? 자기를 위한 여호와를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신이라고 섬기면서 이가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라 칭하자라고 하면서 금송아지를 섬겼던 거예요. 그 하나님은 결국 나를 위한 하나님이 되어 주어야 된다는 그런 하나님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율법을 주면서 맥주전날 율법을 주면서 너희들이 지금 숭상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우상이야. 나의 다른 신은 없어. 너희를 위한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면서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묻는다면 여호와께서 율법을 통하여 가르쳐 줍니다. 율법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오늘 말씀한 여러 가지 맥주절로 오신 또 수장절로 오실 그 장차 오실 어떤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진정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은 말씀대로 오시고 또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정말 우상을 단지를 만들어서 팔았던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도 그 속에서 살아갔던 아브라함도 자기 부모를 섬기면서 우상을 섬겼단다. 그런데 그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너는 내가 알게 하는 그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명령을 듣고 약속을 해 주셨던 겁니다. 그 약속대로 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 후손에게도 장차 아브라함 후손이 어디에 거하여 있었습니까? 모세를 비롯해서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 속에 많은 민족을 이루고 있었어요. 430년 동안 그 학정 아래에서도 세상 신이라고 하는 바로의 휘하의 속에서도 통치를 받고 세상 임금 안에서 그냥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을 부르시면서 이제 우리가 갈 곳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인데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그 약속에 순실하신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애굽으로부터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까지 천국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믿고 따라갔던 겁니다.
그러니 그전에는 내 자신을 위한 삶이었다면 이제는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자가 새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새 소재를 들을 때마다 처음 나는 이전에 애굽으로부터 광야로 건너올 때 홍해 바다에서 애굽적 사고방식, 세상 속에서 나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던 그 방식은 홍해 바다에 다 죽이고 홍해를 건너 올라올 때부터는 이제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삶,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한 약속을 위한 삶, 하나님께서 나의 뜻대로 하지 말고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는 그 삶을 향하여 달려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광야에서 40여 년 동안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또 때에 따라서는 입히시고 업어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우리 삶, 실존적 삶이 있는데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우리는 내가 느끼기에 내 본의로 생각할 때는 내 삶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영원 세계 속에서 영원을 창조하시고 영원 속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호흡과 우리의 모든 행동 거지를 하나님께서 허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몰랐죠? 옆 분께 인사하겠습니다. 이걸 모르셨습니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이걸 모르셨습니까? 사실 그래서 이 율법을 주은 것은 이란 우리 주님께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음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각 절기를 지켜가면서 새롭게 탄생하고 새롭게 성장하고 새롭게 추수된 그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백성들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절기를 지키라고 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절기를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것을 느꼈을까요?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매어져 있는 모든 것을 통하여 이 매어져 있는 이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요 이것을 통하여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뜻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는 여러분 가정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지역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역사회를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목적은 이 지역사회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뜻하는 무엇이 있더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 나라 이 민족 모든 이 민족을 허락하신 내용은 그 민족 자체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수행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고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존재하는 목적이 있더란 말이죠. 이전에는 나를 위한 하나님을 섬겼고 나를 위한 어떤 신을 찾아서 다녔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한 나, 우리 주님을 위한 나를 영원한 생명길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를 위하여 희생했건만 우리는 내 스스로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우리 자신을 위한 삶, 우리 욕심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나 이런 욕심을 버려버리고 이 욕심은 이미 홍해바다에 수장되었고 이제는 우리 주님의 은혜대로 주님의 이끌리는 주님을 위한 삶으로 바꿔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백성을 뜻하는 것이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이고 이러한 자들은 주님의 약속만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17절에 너희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르글러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요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다. 여러분 아까 요제란 말씀을 드렸는데 요제란 말은 살아났다, 살아난다 라는 뜻이에요. 이제 새 소재로 떡을 만들어서 요제로 드리면서 하나님 나는 살아난 생명입니다. 요 하나님 하면서 감사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감사 예물 그 자체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새롭게
살아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감사의 표현이란 말이죠. 그래서 소재로 살아난 사람들은 살아났습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옆분과 함께 인사합니다. 나는 살아났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살아났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새롭게 살아난 우리의 생명들은 이전에 우리가 살던 방식으로 살 수가 없어요. 구약 때 애굽에서 알았던 하나님과 애굽에서 떠나서 이제 광야 노정 가운데 시내산까지 와서 십계명을 받지 않습니까? 3개월 만에 시내산까지 오는데 그 날이 한 50일 정도 돼요. 출애굽한 이후로 50일째 되는 날에 정확하게 또 율법을 받게 돼요. 근데 그 율법을 받게 된 이유는 애굽에서 살아나갈 때, 애굽에서 살 때 내가 생각했던 그 하나님과 율법을 받고 보니 그 하나님이 세상신이었구나. 내가 잘못 세상신을 섬기고 살았네 라고 하면서 회개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면 율법적 기능을 하는 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는 기능이 있어요. 성경 말씀 우리가 들여다볼 때마다 이걸 지키지 못하고 또 이 성경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볼 때마다 날마다 내 자신이 너무 무력하고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임을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 하나님은 내가 죄인임을 알지도 못했어요. 나는 내 멋대로 내 느끼는 대로 살아가는 그 나 자신이었고 그 내 자신이 또 추구하는 그 하나님을 찾아갔는데 그 하나님은 진정한 하나님이 아니고 세상신을 섬겼던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받고 보니 하나님이 잘못 섬겨졌구나라고 하는 것을 회개하게 되었고 그 바른 하나님을 쫓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하여 알던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임을 알았는데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그 율법에서 가르쳐주는 하나님을 또다시 잘못 해석을 했던 거예요. 애굽적 사고방식대로 율법을 지켜버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배하고 번성하고 호화호식하고 영원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임금이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한 또 왕을 구했어요. 율법을 통하여 진정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자 하신 하나님은 율법의 마침이요 율법의 궁극적 가르침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율법 자체에 매여서 율법을 지키면 내가 장차 세상을 호령하는 그러한 자가 된다라고 하는 그 열심의 신앙으로 지금도 열심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피투지게 싸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유대인들에게 나타나서 율법을 주시면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것도 아니야 잘못되었어 라고 하면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의 욕구 충족이 만족되지 못하니까 유대인들로부터 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용없어 라고 하면서 진정한 왕인 예수님이 이 땅에 방문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진정한 하나님을 알아채지 못하고 진정한 하나님을 죽이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많은 주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신 후에 내가 세상에 있는 것보다 약속하시는 성령을 보내겠다라고 하면서 승천하신 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또 삼위 한 분인 성령님을 올라가신 후 10일 이후에 또 보내시게 됩니다. 10일 이후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그 약속하신 성령을 받은 자들은
새롭게 다시 또 탄생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자로서 이전에 내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이 잘못되었던 하나님을 알았어요. 이전에 율법적 신앙으로 알았던 하나님이 또 거짓 우상임을 알았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보니 진정한 하나님은 예수님이었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성령을 받은 분들은 진정한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정확하게 오순절 날,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유월절 날 죽으시고 그 다음 날 무교절 날 무덤에 계시고 부활의 첫 주일 날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다음에 정확하게 50일 이후에 오순절 날에 성령이 오셨어요. 오늘 초실절 이후 50일 날에 맥주 감사 주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듯이 정확하게 오순절 날의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있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성령을 받고 보니 이전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가 진정한 하나님이셨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던 유대인들은 그 성령을 받을 때 어찌할꼬 통곡하면서 회개하게 됐던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같지만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을 제대로 합니다. 아무리 우리는 세상 지식으로 어떤 걸 연구해서 모든 걸 많이 수렴한다 할지라도 과학을 동원한다 할지라도 성령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알아볼 수 없어요. 오늘날 무슨 창조과학회니 무슨 어떤 거 물론 그 연구도 중요합니다만 성령을 받아야 제대로 하나님을 알아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주시라 고백할 수 없을 뿐더러 성령이 아니고서는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율법 신앙에 매료된 자들이 있다면 이 시간 성령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율법으로부터 벗어나요. 어떤 법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이때 자유함을 우리가 갖게 돼요. 우리는 항상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종되었던 것에 매여서 있다가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가 진정으로 자유함이고 진리이고 진리 속에는 자유함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 안에서만 자유함이 있고 진리가 있고 그 속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예수만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만이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예수만이 하나님 자신임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여러 가지 절기를 지키는 모든 것들은 그 구약되는 절기를 낱낱이 지킴으로써 절기 속에서 장차 바라보는 것은 그 수장절, 맥주절, 초실절 이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에요. 궁극적으로는 구약의 절기를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약속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제사를 지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을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절기와 이러한 규례와 율법의 매인자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자유함을 주셨으니 그 자유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구약에 있었던 여러 가지 절기를 생각할 때 그 의미를 받고 그 절기를 완성하신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